반갑습니다. 새해도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함께하지 못했던 식구들은 또 이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이 본문의 그 제목은 그러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발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창세기 2장 4절로 25절까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배경과 목적, 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안델센이 지은 동화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내용 다 아는데, 이제 오리 새끼가 하나가 부화가 됐어요. 근데 알을 까고 태어나는 거 보니까 되게 못생긴 게 덩치는 크고 행동은 영 어설프고, 그래서 그 엄마도 그렇고 형제 이제 오리들이잖아요. 형제 오리들에게 굉장히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물가에 이제 놀러 갔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뭐였어요? 아시는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도 진짜 빛이 나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이게 백조였어요. 근데 아기 때는 막 이렇게 막 등치만 크지 둔하고 색깔도 탁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본연의 자기 모습을 발견해서 백조들 무리와 함께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일종의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했구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로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그냥 동시에 읽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를 흙으로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4절은
4절은 그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그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지면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창조되기 전에 배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배경, 예를 들어서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도 갈 사람도 없었고 갈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혼란한,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땅이 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창조의 과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안 나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배경이 최종 목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최절정의 상태인 하나님의 완성의 최절정, 하나님의 창조의 이 완성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최절정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2장에는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2장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어떤 속성,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하고 지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특별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셨다. 이 지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창세기 2장에는 압축되고 일부러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적으로 쓰여진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단어들은 이게 뭐 원어 사전이라든지 또는 주석 사전에 주석에 있는 것들을 제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으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는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할 때 이 계획, 그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할 때 이 계획,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죠? 땅의 흙을 가지고 막 뭘 빚어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네, 토기장이. 토기장이.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지으시고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뭘 만들려고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주물럭거리지 않죠. 내가 이조 백자를 만들 거야. 내가 뭐 고려 청자를 만들 거야. 내가 뭐 동물 모양의 뭘 만들 거야. 내가 그릇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뭐를 가지는 거죠? 그 계획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행동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단어를 일부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뭐가 있었다? 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크든 작든 뭐 북한에서 태어나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었느냐? 자, 먼저 소재가 뭐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 흙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죠, 땅에. 그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과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그 번역서에 보면은 땅으로, 땅의 것으로, 땅의 흙으로.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아다마예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또 무슨 뜻이 뭐죠?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아담으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아담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됐습니다. 땅의 흙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소재가 흙이에요. 제가요, 이 내용을 하다가 이제 좀 심심해서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요즘 챗 GPT 그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난리 났죠. 주가가 요동을 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칩으로 그냥 그
아주 간단하게 이 AI를 개발을 했는데 그 산술 능력이라든지 몇 가지 능력이 지금 미국에서 만든 AI 챗 GPT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두 군데 다 이제 저에게는 두 군데 앱이 다 있는데 그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땅의 흙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쫙 설명을 해놨어요. 뭐 같은 점, 틀린 점. 대부분이 다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요소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요소는 뭐 이렇게 쭉 뭐 거기 뭐 인이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뭐 무기질, 유기질 뭐 이런 막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요. 뭐 미국 나사에서 그 사람의 인체를 화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화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했더니 또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이 화학적인 요소가요.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자연 있잖아요. 자연에 이 깔려 있는 이런 요소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돼요. 아파트에서 살면 병이 나요. 지금 바다에 가서 막 맨발 걷기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냥 올라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이 화학적인 요소들이 이 자연과 친자연적이에요. 사람의 몸이. 그 자연에서 살면 좋은가 봐요. 우리 예배당도 이런 데 있지 말고 좀 어디 바닷가나 저기 좋은 어디 숲이나 이런 데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뭐 하다가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다가 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뭐 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주석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욥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숨결 할 때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호흡을 쑥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각이에요. 전능자의 숨결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지각을 가진 존재예요.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그 양심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이 양심적인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도덕적인 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이 양심 없는 개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왜 내 밥그릇을 빼서 이 양심 없는 개야 이렇게 하지 않죠. 양심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에게 언급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기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이런 생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호흡을 훅 불어넣으셨는데 이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이 도덕적 양심과 영적 지각을 가진 존재로 탄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양심이 있죠? 영적 지각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호흡을 코에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이렇게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몸하고 그 영혼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요. 하나로. 그 사람들의 이런 그 어떤 생각이, 그 관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영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세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어떤 전인격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몸 안에 어떤 욕망이, 이 영혼이 들어왔고, 이 영혼 안에는 어떤 아까 양심이라든지 영적 지각이라든지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하나를 이루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인간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이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비록 단순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영적인 어떤 양심,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한 전인격적인 완전한 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딱 탄생을 해서 다른 동물들을 봤을 때 막 이름도 지어주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들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물들과 다른 존재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반려동물, 반려견,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거 붐이잖아요. 내 새끼라 그러고, 아가야 그러고,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생각한다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처럼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내용이 이제 8절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로 17절. 8절로 17절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울이라. 구스온 강을 부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첫 번째 내용은 그 8절로 17절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인데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 나오는 내용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풍요로운 그 환경과 여건이에요.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동산 또는 여호와의 동산, 이사야서 51장 그 3절에는 여호와의 동산인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런 찬양 이와 같은 것들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도 이제 에덴 동산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근데 이 3장 23절의 에덴 동산을 그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그 에덴을 낙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낙원. 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들. 여기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3장에 가면 또 이 나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나무들이 많으면 좋죠. 그렇죠.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많이 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자율성, 사람이 그 나무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존재하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이 나옵니다. 보석들. 이 보석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와 열매를 맺는 풍요로움, 그리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의 근원들이 나오거든요.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하는 이런 강의 근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그 기름진 토양 위에 나타나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굉장히 그 풍요로운, 가장 그 최고의 풍요로움을 제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요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15, 17절에 보니까 자 15,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두다라고 하는 요 동사는 사실은 그 히브리어 누아흐에서 파생했대요. 누아흐. 누아라고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노아. 우리말로는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와 이제 같은 동일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이 쉬다 또는 앉다 그리고 휴식하기 위한 장소로 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두신 이유는 거기에 어떤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식은 그냥 뭘 먹고 누워 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일 동안 먹고 누워 자니까 어떻습니까? 연휴 동안 힘들었죠? 안식은 먹고 눕고 자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그 동사들을 보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뭔가 움직일 때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와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앨런 로스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요. 제가 이제 이분 책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창세기 공부하다 보니까 앨런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창조와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아주 읽기에 편한 책이에요. 그리고 BKC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BKC라고 있어요. BKC 그 성경 주석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창세기 내용을 이 앨런 로스가 또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경작하다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경작하다는 것은 다스리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약간 들어본 기억이 있죠.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다스리다로 나왔거든요. 다스리다. 경작하다와 다스리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스리다 또는 지키게 했다, 돌보다 라고 하는 이런 다 부정사인데 요것들은요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어떤 그 영적 섬김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쓰여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먼저 이제 경작하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 또는 경배하다. 창세기 14장 4절에는 그 룻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몰라 전쟁. 거기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할 때 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에도 보면 4장 19절에도 보면 그
우상들의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와 달, 별들 이런 우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미혹당해 가지고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섬기다라고 하는 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섬기는 것을 말하고 경배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목적이 이제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살피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지키다 이 내용은 앨런 로스는 또 동일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단순히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무슨 뭐 창칼 들고 그걸 보호하는 것이 뭐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지켰어요. 천사가 아담이 해야 할 것을 천사가 한 걸 봐요. 그리고 땅을 갈면서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타락한 이후에 죄가 범해진 다음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원래의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그 목적과는 죄를 지은다면은 다른 목적으로 이게 변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다스리고 지키고 섬기고 경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범죄해서 타락한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원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별히 관리하다, 필요에 따라서 보호하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별히 그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둔 이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 이 내용이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별히 조심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진정한 이유, 참 안식이죠. 그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이게 이제 또 이런 경작하는 것, 가는 것이 나오거든요. 또 지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원래 의도는 2장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참 많은 말을 이제 뭐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그 부정확한 말이에요. 어떤 나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너가 갖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이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선악을 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서 선이다 악이다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번 어저께 뉴스에 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자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국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니까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다 반대했대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그 생각은 대통령이 느끼는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국무위원들을 두둔하거나 계엄을 찬성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국무위원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을 정하고 행동에 옮길 때 누구의 생각으로 하죠? 자기 생각, 자기 결정. 그러니까 내가 이 꽃은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난 이걸 아름답게 봤어요. 근데 저 뒤에 누군가가 저 꽃 가짜네, 냄새도 안 나고 뭘 저걸 꽃이라고 갖다 놨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볼 때 다르고 그 사람이 볼 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내가 결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와 같은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처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나 어떤 법적 규칙을 자기를 근거로 해서 세워서 결정하게 되면 그 자신이 곧 뭐가 되느냐?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제는 내 생각,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의도는 나의 의도와 생각과 다릅니다 하고 뭐예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은 이래요. 그건 당신 기준이죠. 나의 기준은 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생활해왔고 우리 문화는 이렇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성경 생각이죠. 이게 곧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문맥상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로움과 그 에덴 동산에 둔 목적 그리고 거기에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분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축복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 하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창세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 그거 먹으면 축복을 받는 생명이 되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건 저주거든요. 그 죽음은 저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죽게 되었는가?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지은 그 사람. 이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결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따먹었죠. 이와 같은 것들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죠. 죽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락의 내용의 그 내용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그 풍요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풍요를 제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배하는 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 세 번째.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배필, 도우미. 이걸 제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짝을 제공을 받는다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8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째 내용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하나님께서 쫙 보니까 아담이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다르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만들긴 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줬느냐 하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여기 돕다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열등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단어는 그 하나님에게 쓰인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그 20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건 돕다 또는 위험에서 구해주다 또는 죽음에서 구원하다.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어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여인은 남자가 외로움에서 남자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구원해 준 겁니다. 왜?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좋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강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것을 도울 수 있죠.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고 우월하냐? 그게 아니고 아직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뭔가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상호 간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 인자도 그렇잖아요. 막대기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배필은 그와 상응하는, 그와 상대가 되는. 여러분 헤비급 선수, 권투 선수하고 플라이급 선수하고 권투 시합 붙이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체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죠.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붙어야 돼요. 헤비급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세워놓고 아담과 상응하는, 아담과 상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된다면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만든 창조는 서로가 월등하지도 그리고 열등하지도 않고 동등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남극이 있으면 북극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그 고백이 놀랍잖아요. 아담이 이제 그 여자가 올 때 23절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남자에게서 취했다. 흙에서 취해서 남자를 만든 것처럼 이제는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라고 했는데 사실 갈빗대라고 그 번역을 했지만 이 옆구리를 말해요. 옆구리. 이 옆구리를 통해서 이 한쪽 이 강대상의 이 옆면, 자 이걸 이제 이 옆면을 통해서 뭔가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를 만들 때 그 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옆구리 이쪽에 이제 전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또는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그 상대할 수 있는 같은 그 레벨입니다. 영적, 지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2장에 와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을 뿐이지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뿐이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혼자 있을 때에는 아마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지어줄 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짝은 아담과 동등한 인격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봅시다. 이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었는데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이것이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완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그 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완전 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둘 간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집 사람과의 관계에는 문제될 게 참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왜 어려움이 많을까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배경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안 좋은 상태죠. 창조가 덜 이루어졌다는 상태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최고의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인격과 어떤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최절정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자가 필요했는데 그 여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완전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여건 하에서 하나님의 만들시기 위한 계획, 그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원래 의도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 넘어가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가 파괴됐으니까 3장에 가면 파괴되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파괴됐으니까 사람을 그냥 놔둘 거냐? 놔둘 거냐? 하나님은 이 깨어져 버린 관계, 사람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목적, 이와 같은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신약에 있는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 그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요. 여기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제 포이에마, 여기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서 시거든요. 시. 여러분 시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그리고 단어들을 거기다 넣을 때 고심고심하면서 집어넣죠.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길어요. 그럼 그 하나의 완성된 시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수많은 작가의 어떤 고민과 고심, 그 단어가 들어가야 할 이유,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민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를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를 쓰셨는데 그 시의 단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는데 여자가 들어와서 좋았다. 완전해졌다. 한 몸이 되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혼. 여기 이제 신혼부부가 왔는데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섬기기 위한 연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직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목적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도 못 믿겠다 그런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